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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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31번째 날,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25장에는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그 비유들 중에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했죠.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열 처녀 비유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 있죠. 46절까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재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달란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세 명의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 길을 주인이 떠나면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한 달란트는 2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0데나리온이면 거의 20여 년 정도의 그 품삯을 얘기를 하니 5달란트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년 정도, 20년에 5배죠. 그렇게 큰 돈, 대단한 돈을 맡겼습니다. 종을 믿는 마음이죠. 그 주인이 종을 믿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20년 정도의 그 품삯이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돈을 맡기고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많은 금액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또한 남겼습니다. 배로 남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그것을 다 탕진해버릴까봐 잘못해가지고 불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원금도 까먹을까봐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니면 이랬다가 내가 괜히 혼나고 땀 흘리고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냥 원금만 돌려주자 이런 마음으로 흙 속에 묻어놨다가 화석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정말 그 축복을 하죠. 4가지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정말 신실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4가지로 칭찬을 하는데 이 악한 종에게는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던 그것과 반대로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것을 왜 땅에다 감추어놨느냐. 내가 없는 것을 있게끔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열심도 안 내고 돈을 취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은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라도 맡겨가지고 그것을 이자라도 불려올 것이지 땅속에다가 게으르게 감춰놨었더냐. 이렇게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그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기에 땅에 걷던 원금만 주인에게 가져온 게 문제였습니다. 놀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냥 편하게 놀고 먹어. 내가 뭐하러 일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잘 돌려주면 되지. 이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불린 것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애써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어떤 나쁜 마음. 아니면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를 주면서 나는 1달란트 밖에 안 준단 말이야. 어쩌면 또 이런 어떤 그 반발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 내가 벌어봤자 내게 아니라 다 주인 주고 말 걸 뭐하러 애써서 일하느냐.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거기에서 그 이자라도 가지고 돌아와야 할 것 아니냐.
세 번째 종도 돈을 은행에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맡기러 가는 것도 아마 귀찮았을까요? 어쨌든 땅속에 그냥 묻어놓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것을 염려했고 자기에게 적은 돈을 맡긴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 그는 주인에게 원금만을 달랑 가지고 와서 여기 있나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예. 뭐라고 얘기해요? 한 달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그리고 해치지 않고 어떻게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주인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아니면 글쎄 조금 주인에게 약간 뼈 아픈 소리를 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주인을 잘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쯤은 비아냥거리는 대드는 말을 했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다. 이런 조치는 주인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렸다라는 뜻.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종일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나가거라. 칭찬 없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자기 식탁에 앉아서 같이 기쁨을 나눌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종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은혜와 뜻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여기서 그 달란트는 돈의 화표 단위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죠? 탤런트라고 하죠. 이것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다미성교회처럼 예수님 내려오실 때가 다 됐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 놀고 먹고 마시자.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언제일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그 열처녀 비유 함께 나눴죠. 이런 것처럼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히 책망하며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고 어두운 곳으로 내던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게을게 살던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당연히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완고한 독재자로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엄한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자기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게 된다. 이런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되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 그냥 그것만 잘 붙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눈치껏 잘 살아내자 이런 자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세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보존하기에 급급했다. 하나님의 유대민족에게 준 보물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준 보물을 빼앗아 새로운 자들에게 나누어준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고 성도들은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제자가 곧 성도들이죠. 제자가 성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칭찬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종료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땀방울과 핏방울에 대한 그런 그 깊은 묵상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같이 동참하고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냥 주간이니까 그런 주간이지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좀 더 거룩하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두운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